15절입니다. 시작. 애굽왕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형통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가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4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 산파 진리의 아들을 낳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최 장로님 네 분께서 식사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간단하게 예배 끝나고 또 조촐하게 모여서 늦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많이는 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요. 잠깐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배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좋을까요? 별로 안 오는 게 좋을까? 네? 예배를 많이 안 오면은 모임을 잘 못해서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분주하고 번잡해가지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하죠. 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 생각해 볼 때, 저도 이렇게 전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주님을 만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원래 주님의 그 교회는 몇 명이었죠? 예배 인원이요? 보통? 예수님이 이끌었던 교회는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 모이면은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2-3명 모이기도 하면서 밥 먹다가 말씀 나누고, 자다가도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질문하고, 그랬고, 초대교회도요, 그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공인하기 전에는 지하에서 모였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안 됐잖아요. 걸리니까. 그래서 3, 4, 5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떡을 떼고 예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게 뭐죠? 그 재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더 되게 애틋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모임을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영등포에도 했었고 처음 모였을 때 했었는데 그래서 예배도 나누고 이렇게 원래 둥그랗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즐겁게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만 얘기하니 물론 이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또 이거 함께 말씀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나눔에 대한 좀 그런 사모함이 제 안에 늘 있는데 참 그게 좀 혹시 교회 성도들이 막 많이 안 오고 한 10분만 남으면은 그렇게 모여서 할까 생각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잘 저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성도님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분은 온땅교회도 아니고 한세임 목사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다 있는데 일방적으로 말씀만 듣는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현실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저주저 이렇게 얘기를 괜히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이렇게 괜히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은 원래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는 거나 이렇게 성경을 쓰는 거 기술적으로 하는 분들이 성경 읽는 것도 은혜가 되고 쓰는 것도 은혜가 된다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원래 알고 있는 본문이었지만 말씀 묵상하려고 설교 준비를 쭉 읽다가 오늘 본문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소위 말해 산하 제한 정책을 하려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방법이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산파에게 야,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몇 명에게요? 2명에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그 인구수가 출애굽할 때 인구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가임할 수 있는 여인이 최소한 몇만 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하룻밤에 낳은 아이가 적어도 수백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면 산파 둘이서 그 수십 명, 수백 명 그 여인을 낳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바로 왕이 정말 애굽의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산파를 만약에 섭외하려면은 2명이 아니라 한 2,000명은 섭외했어야죠. 흩어져서 이제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히브리 산파에게 아이가 나오면 살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나요?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하더라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하고, 또 더더군다나 그 명령을 내렸어. 누가요? 바로 왕이 그 명령을 히브리 산파 2사람이 받았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3족이 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우리가 못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애굽왕 바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 정도 이해되는데, 본문을 쭉 보면은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상징과 의미의 내용으로 본문이 의도를 가지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본문을 접해보니 아니라 다를까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이 뭐예요? 쉐모트, 이름들이잖아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고대 시대 때 이름은 누구에게만 기록됐어요? 소위 말해서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름일 거 아니에요. 쭉 이름을 나열하다가 그 이름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그 자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내용이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이 나타라는 히브리어가 얄라드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 혹은 산골을 겪다, 이게 얄라드예요. 산파가 히브리어로 뭘로 되어 있다고요? 얄라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파는 아이를 출산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출산하는 게 아니라 출산하는 여인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오늘은 의료행위고 고대 시대 때는 어쩌면 그건 다 집에서 낳았으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산파인데, 히브리 성경은 그 산파를 얄라드, 아이를 낳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뭘 더 정밀하게 천천히 봐야 되겠지만 아이를 낳는 자는 히브리 여인인데 산파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얄라드라는 단어 안에요. 이 얄라드가 명사형이 되면은 톨레도트거든요. 톨레도트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죠. 계보,
자손이에요. 성경은 사실 족보책이잖아요. 창세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 족보 이야기가 있죠. 아담의 자손, 가인의 자손 뚝 하다가 그게 톨레도트고 나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이제 보겠지만 히브리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뒤에 보면은 뒤에서 이게 잠시 접어두고 뒤에 가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라 그러면 통전적으로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으로서 임하신 그리스도죠. 원래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통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차원을 존재와 실존의 차원으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렇게 얻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아들로 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아들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도 말하고, 창세기 13장이나 계시록 12장에도 다 아이를 낳는 이야기죠. 많이 우리가 본 본문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여자가 아이를 낳는, 후손을 낳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2절 이하 해볼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망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아이가 나오면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산파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애굽 왕이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보자 앞으로 올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렇게 이제 구원론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뭐요? 얄라드, 아이를 낳음으로 뭐 받는데요? 구원.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고대 시대 문맥적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리스도가 남자고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10달 동안, 열이라는 시간 동안 잉태하여 인내하며 지내다가 그리스도라는 아이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뭐다? 구원이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말로 시인해야지 뭐 한다 그래요? 구원한다 그랬죠. 그 호몰로게오가 그냥 우리의 입으로 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용으로 흘러나오는 아들을 낳는 개념으로서의 말이에요. 그거를 호몰로게오라 그러고, 대중 기독교는 그걸 단순히 그냥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해 이런 차원 정도로만 말하는 거죠. 한 여인이 결혼하여 출산하여 아이를 낳는 거는 그냥 결혼해서 관계를 맺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결혼과 사랑과 10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여인의 생명 전체가 아들에게서 이양되어 나오는 차원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쭉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 성경은 2페이지예요.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인 여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라고 표현. 그러니까 원래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의 애굽 왕의 명칭이 존칭이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자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미츠라임 세상의 왕을 설명하고, 그건 당연히 애굽이라는 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죠. 그게 바로예요. 그게 나의 육적 자아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냥 그 믿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고백, 물론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만 고백이고, 그 고백의 본질은 결혼하여 잉태하고 출산하는 인생 전체의 과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게 쭉 하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겉으로 읽어보면 남자아이를 살해하려는 잔혹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가 몇 명이요? 2명이에요. 본문은 2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이름이 둘로 되어 있는 산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명의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바로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또 다른 명령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차원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1장 15절 다시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있죠. 본문에는요 사람이란 단어는 없고요, 십부라라는 이름, 부하라는 이름의 히브리 얄라드 산파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게 건너간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건너간 자예요. 그러니까 출산은 이 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할 수 있어요? 건너간 자가 출산하는 거라고 표현은, 굳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산파가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로 얄라드고, 요 얄라드가 명사로 톨레도트예요. 족보, 계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대 손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족보는요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에녹 했죠. 마지막 에녹이 10대 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은 10대 손뿐이 없어요? 노아가 10대 손이지만 성경이 굳이 아담의 자손을 뭘로 설명해요? 열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손, 출산, 나타가 얄라드예요. 근데 2페이지 오른쪽 위에 쭉 보시면 16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출산 때예요. 출산 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부인과 가면 이렇게 좀 다리 벌려놓고 하는 그런 게
그 자리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여러 성경 번역본을 제가 봤는데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각주 1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한글 성경은 사타구니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히브리 성경만 사타구니를 써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냐 살펴봐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 2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알은 전치사예요. 어디 위에라는 전치사고, 에벤은 뭐예요?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짝수로 되어 있어요. 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거를 이제 공동 번역은 사타구니로 번역한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아무튼 이 자리가 짝으로 되어 있는 돌 위에 해산을 할 때 아들이면은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돌이 예레미야 18장 3절에 보면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라.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메타포하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니 성도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디에서 만든대요? 농로란 단어 혹시 아세요? 전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요. 이게 히브리어로 오벨이라는 단어인데 에벨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자음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오벨이라는 농로로 번역된 그 곳에서 만들라고 하는데, 원문으로만 본다면 토기장이는 토기를 어디에서 만들어요? 짝수로 되어 있는 돌에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토기는 돌에서 이게 물리적으로 안 맞아요? 돌에서 만들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어디에서 출산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공동 번역은 사타구니로 번역을 해버렸고, 다른 성경은 번역을 못했는데, 직역을 하면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가 있잖아. 근데 그 낳을 때가 낳은 곳이 어디라고요? 돌에서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을 언뜻 보면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얄라드가 나타고 그게 산파고 그게 명사가 톨레도트죠. 톨레도트는 몇으로 설명된다고요? 구약에서요? 열로 설명돼요. 열로 설명된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원래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돌판이 짝으로서의 돌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돌판이 십계명으로 설명되고, 예수님은 그 돌판의 십계명을 다섯으로 설명해서 마지막 하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설명된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예표에 설명해 주신 거고요. 아무튼 이 산파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녀를 돌에서 출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돌판에서, 짝으로 되어 있는 두 돌판에서 아들로 얄라드 나온다 얘기예요. 두 돌판은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고, 율법의 내용이 열의 하나로 완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뭐한다?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아들을 낳았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마지막 하나를 출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 하나로 출산하는 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은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 언약으로 나한테 임하였다. 그걸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다. 낳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지를 성도는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자기의 역사 인생 속에서 아들을 낳는, 아들을 출산하는 인생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출산할 수 있어 나는 해산의 수고를 계속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두 돌판 보세요. 두 돌판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작업대를 농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뭐라고요? 에벤, 돌이래요. 성경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토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하니까 토기장이가 에벤에서 토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쌍수로 되어 있는 그 돌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서 짝으로 되어 있는 돌이 십계명 돌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렇게 율법의 돌판에서 생명의 아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임금 율법의 돌판의 해산대에 있는 그들은 교회로 하여금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죠. 누가요? 애구방 바로가. 그 바로는 누구예요? 바로 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겉의 말씀으로만 보게 하는 그 바로가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나예요. 여러분, 진리를, 그러니까 성도가, 예를 들어 성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도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로 전하지 않는 목사 때문이에요. 네. 어떤 분들이 여전히 율법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복음의 진리를 겉으로만 보고 있어요. 행위로만 보고 있고 외적인 규범으로만 보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만 보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죠. 그쵸? 그게 저는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게요. 네,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치만 그걸 누가 들어요? 바로 나가 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게 감동적으로 탁월하게 잘하면 성도님들이, 회중들이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이 원하고 요구하는 내용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거라는 확신에 차서 설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치만 현실은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만 뭘로 들어요? 귀로 듣지만 그 내용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바로예요. 애굽은 밖에 있는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 물론 이제 많은 인문학적인 논쟁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밖에서 훈련시켜서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밖에서 계속 세뇌시키는 그것이 중요한 기제잖아요. 근데 가스라이팅 성향상 보면은 가스라이팅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밖에서 들렸기 때문에 들리는 건 100번 양보해도 반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수납하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본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설교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설교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다 하고 나면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 하나가 있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어떤 분들, 인터넷 성도님들은 그 줄기의 핵심의 얘기는 안 듣고 흩어지는 얘기 있죠. 그걸 딱 듣고 나서 거의 꽂히는 거야. 꽂혀가지고 이게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이제 무서워. 그래서 댓글을 누가 다셨는데, 목사님 당신이 설교한 설교 내용을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뭐라 그랬더라? 히브리어 암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원래 어두워지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 관심이 많았는지 GPT한테 물어봤나 봐요. 근데 GPT가 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둠이라는 거 연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누구랑 GPT랑 싸워야 되나 힘들어 그래요.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사전을 보니까 이 암이라는 단어에 찾아가 보니까 어딘가에 어둠과 연결된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써서 다시 답변해 드렸어요. 왜냐면 잘못된 근거로 얘기하면 참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되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토론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참 무서운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이제 누가 설교하겠어요? 챗 GPT나 제미나이나 그런 탁월한 AI가 이제 목사도 피곤한데 설교할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설교 딱 듣고 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니까 얘한테 이제 얘기도 잘해야 돼 이제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물론 듣지만 그 핵심 코어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바로 나의 얘기를 듣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그 얘기 있죠. 그것만 잘 수납하고 그 아닌 것들은 뭐예요?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밖에서 맨날 얘기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공한 종교 지도자들은 뭘 잘해요? 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 설교자의 그 말씀을 진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 대중들이 듣고 싶은 그 얘기를
잘 추려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내 안에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쳐내고 계속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갑자기든 문득문득 그 진리 영이 내 안에 나를 집어삼키는 그 일들이 성도가 경험하는 말씀의 일이에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을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성경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많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그래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지금 개신교처럼 이렇게 목사가 말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껍데기의 내용들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성희 목사의 설교 원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걸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닫는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 나중에 뭐만 남아요? 그거 하나만 남아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 돌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율법의 껍데기로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포장하는, 나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는 거죠. 그치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꿰뚫고 들어오셔서 관절에 사무치는 말씀으로 장악하여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페이지 이하에 쭉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으리라.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진짜 생명은 율법의 껍데기를 통해서 그 안의 내용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여전히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요? 겉의 말씀으로 듣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낳는 자가 될 수 없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애굽 왕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히브리 여인은 건너간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다르게 그 생명을 출산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 있죠. 집이 베이트고 흥왕은요 아싸라는 동사인데 이게 창조하다 만들다예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히브리 산파들을 그들의 집을 하나님의 완성의 창조로 만들다. 직역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오른쪽이에요. 히브리 여인, 즉 건너간 자들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로 다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여자의 본질은 어떤 여자예요? 건너간 여자. 이 편의 여자가 아니라 저편. 율법의 편이 아니라 율법 너머의 편. 율법의 이 편에서 진리의 저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한 자의 존재와 상태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로서의 아들, 약속의 생명과 진리의 고백으로서의 믿음의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 그래요? 성전, 거처라고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한다? 거처를 준비한다. 그 거처는 누구의 거처예요? 나와 그리스도와 누구와 함께?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새로운 거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성도의 완성의 모습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다른 측면으로 설명한다면 출애굽기의 두 산파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돕는 자입니다. 교회인 성도가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돕는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히브리 여인이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낳은 자는 또 누구예요? 얄라드 산파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보혜사라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거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칠 때 나의 힘들고 어렵고 지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보혜사죠. 끄덕끄덕 하시면 어떡해요? 긴장하세요. 보혜사해서 도와주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현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분으로서의 보혜사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주님 이번만 제발 가끔 간증하는 분들 양반들 중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교회 다니시잖아요. 간증하는 몸이 아팠는데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봉사하게 그 봉사하시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셨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도와줄 수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근데 본질은 나가 이 세상에서 바로인 나가 바로의 나로 살고 있는 그를 도와주려고 있는 분이 보혜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게 하는 산파로서의 보혜사예요. 반드시 그분은 나에게 뭘 요구해요? 아들을 낳게 한다고요. 열이라는 계명의 시간을 지나게 함으로 반드시 뭐하게 한다고요? 낳게 한다고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바로인 나로서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율법이라는 세상 두 돌판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를 내 안에 완성시키심으로 아들이라는 그 호몰로게오의 고백을 하게 하는 그 나로 하나님이 출산시키는 그 사역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그 출애굽기의 처음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는 돕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산파가 히브리어로 얄라드라 그랬고 이 얄라드의 4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나타라고 했습니다. 얄라드의 명사형이 톨레도트, 구약에서의 계보, 족보라고 했고 요 족보, 돌판에 새겨진 족보처럼 열의 족보로 성경이 설명됐습니다. 성경에서 열은 완전하게 꽉 찬 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을 열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얄라드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낳음이 아니라 육적인 출산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산파가 이러한 얄라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판에서 아들을 낳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돌판은 결국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십계명 돌판으로 설명이 됐고 이 율법의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열을 뭘로요?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건네줌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낳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 누구를 낳아요? 성도를 낳은 것으로 교회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자로 역사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산파로 두 돌판으로 약속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해산의 수고 속에 아들을 낳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 하나를 간직한 자를 우리에게 아들로 보내주시어 우리의 바로됨을 폭로하시고 율법의 세상에서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건네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내용을 약속으로 받아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붓고 인내하고 계시는 일하심들을 목도하고 채울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날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